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학자인 이 조지 아더 버트릭이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 이야기의 대의는 이렇다. 인간들은 가장 악한 짓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증오와 굴욕으로 예수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무덤을 봉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은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안으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 상실,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님, 온전히 다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감하게 하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 쏟으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온전히 다 끝까지 받으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온 땅이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었지요. 이 24개로 된 이 실을 꼬아서 만든 두께가 약 10cm 조금 넘는 정말 커튼이 아니라 어떤 카펫 같은 그런 것입니다. 두꺼운 카펫이지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의 그 죄를 대신해서 1년에 단 한 번 용서받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려졌던 그 휘장.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 그 장막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을 제비뽑기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그 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이 안치된 것도 성경의 예언 그대로지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 죽으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는 죽은 사람을 자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죽은 야일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잔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가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깨달은 것 있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마태복음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것 역시 이미 예언된 것이지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케 하신 말씀,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오르고 마지막 생기가 드러나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이 썩지 않음이 예언되었지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개역 한글이 더 우리 구체적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썩지 않게 되는 이 몸의 부활, 부활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도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네가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 요나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3일을 지내다가 3일 후에 육지로 토해낸 그 사건, 마찬가지로 컴컴한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신 후에 살아서 나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언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은 성경대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의 역사가 이 타키투스, 로마의 그 지방 총독이었던 플리니와 루기안의 그 기록들, 바벨론 탈무드 등에도 예수의 그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와 유세비우스 이 연대기,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정식 성경이 아닌 이 외경, 이 베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 죽으실 때에 어둠이 임하고 죽으실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15장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믿는 너희들 역시 예수님의 몸처럼 그 몸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의 표현에 이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던 바울. 바울이 들었던 말,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말씀을 들었겠지만 분명 몸의 부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가시, 이 질병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몸의 연약한 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알기에, 몸의 부활을 들었기에 더 이상 연약한 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지요. 몸의 부활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이 지금의 상황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바울.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약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몸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자로서 이미 그 은혜가 족하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또 예수 안에서 그또 예수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갔던 바울.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향하여 아니야, 부활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증인이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증인이잖아. 나도 증인이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될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 영의 몸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될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예수님 같은 이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역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지요.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령께서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부활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이 부활이 온전히 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는 이런 만남이 있기까지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이 진짜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이렇게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경대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경대로 고난당하셨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경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빛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내가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뭔가 알았다, 어떤 지식을 알았다,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네. 그대로 일어났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네. 신기해하고 조금 놀라고 조금 감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사건으로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아니 육신을 떠난 그 후에도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 나 헌금을 이렇게 해. 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하고 있어.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한 교회는 나오는데 기쁨은 없고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이 왠지 편하지 않고 주저주저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만 계속 있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면서,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시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 덩어리인지 다 알면서도 먼저 주신 그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만나시고 이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임하신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손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품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기 섰던 사람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이 해면에 심포도주를 깨어 마시게 하자 그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신이 외쳐야 하는데, 그들이 외쳐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인데, 자신들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자신의 죄를 모르고 허물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들, 로마 군인들의 그 일들, 희롱하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고 때리는 그 무자비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그 멸시와 그들이 보인 그 악함들, 그 불법한 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또 한편에 있던 그 강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의 고통, 아니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조롱하며 고통에 무감각한 이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 속마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 마음, 그 표정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비로소 이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지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측량할 수 없는 용서, 이 사랑이 만나져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무엇을 드려야 하지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요? 이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너도 가서 네 목숨 내놔라. 가정 직장 버리고 나를 따라라. 네 가진 물건 소유 다 바쳐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원함, 이 간절함도 이미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청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주신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면,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아시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편협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을 내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고, 그럼에도 나는 사랑하며 산다고 때로는 자부하면서 어줍지 않은 이 관대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십자가에서 보이는 내 모습은 정말 끔찍한 이기주의자고 편협된 이 사고방식에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도대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있구나 할 정도로 구제불능의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미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쾅 찍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사실 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저 육신적으로 죽은 삶이 있지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지만 결국은 내 것만 나 위해서 살다가 썩어지는, 그냥 그런 삶을 살다 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요. 형제와 자매와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거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섰을 때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없이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가 많아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신 일들이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이지요. 악한 일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으로도, 마음에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저 골방에 들어가도 그냥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 보내셔야만 했고, 성경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살게 되는 그 일, 그래서 오신 것 있지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이 8일 동안의 사건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꾼 8일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 돈 에이콕 목사님의 그 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8일 동안에, 제가 갖고 온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책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돈 에이콕 목사님이 십자가 사건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장기를 두고 계셨다. 장기알은 인간들이었다. 마귀가 먼저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장기알들 중 하나가 될 때까지 장기는 계속되었다. 장군, 마귀가 골고다에서 말했다. 사울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장군, 외통이지? 멍군으로 응한 게 아니라 다시 장군을 치신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야 하는, 죽어야 하는 이 인간의 실상,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승리의 미소를 띄우며 최후의 공격을 가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의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나 시험하게 만들거나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이 승리의 기쁜 소식,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이 초점이 정말 맞춰지도록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다고 하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에 이 부활 생명에 딱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리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아래 무덤 가운데 묻히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죽은 곳, 어두운 곳, 침침한 곳, 절망한 곳, 썩어서 냄새나는 곳,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죽어있는 곳, 죽어가는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신의 생명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수많은 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들, 이로 인한 영혼의 이 깊은 고통, 자존심과 이 자존감과 이 자존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이 내면의 갈등들, 이 열등감들,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살고, 이 부활 생명을, 이제 부활 생명을 통하여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통하여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 오래 참고 정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신 예수님과 기뻐하면서, 때로는 속이 뒤집어질 때 많지요. 때로는 막 갑작스럽게 때 막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려와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이 부활 생명, 이 사랑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이 부활 생명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정말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그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진정한 부활, 참된 부활, 참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실 때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정의 부활, 우리 교회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곳을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주님, 죽어가는 모든 곳에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그 부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히 내려오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더러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영혼 안에서 기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적으로 볼 때 죽어진 그곳에서, 썩어진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곳에서 부활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